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를 다룹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특별히 구원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원론이 정리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현대의 이러한 신학적 체계의 구조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본 교리의 그 개념이지만 그 세밀한 이러한 그 설명에 있어서는 이제 신학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좀 더 확장되고 또 중간에 등장하는 여러 이단들이 또 칼빈 이후에 또 새로운 구원론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또 강조점을 제시한 부분들이 뒤에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논리적 순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구성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론에 대한 이제 이러한 체계가 잡힙니다. 이제 대체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구원론과 관련해서 9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9가지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또 그 강조점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500년 전에 이 기독교 강요와는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이단에 대한 부분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후대에 좀 더 연구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충되어지면서 이제 논리적 순서와 또 개념들이 조금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9개는 좀 기억해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 중생을 우리는 가장 앞에다 둡니다. 근데 벌써 칼빈은 중생을 3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살리는 이러한 형태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 신앙, 인간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는 회개와 신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개와 신앙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회개와 신앙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신앙을 결단해야 그 다음에 거듭나는 구원의 열매가 뒤따라온다, 이렇게 구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앞에 두느냐 회개를 앞에 두느냐에 대한 논리 싸움이 교회사 속에 발생이 됩니다. 회개와 신앙을 갖게 되면 믿는 자에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따라옵니다. 칭의. 그리고 그 칭의는 항상 한 부분으로는 죄사함의 문제가 있고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의를 우리가 선물 받을 때에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칭의와 양자라고 하는 형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화. 하나님 앞에서 성화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가는 겁니다. 견인, 회개, 성화, 견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체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바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 중, 회, 심, 칭, 수, 성, 견, 영, 화, 이렇게 해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앞머리만 따서라도 9개로 보통 이렇게 나누고,
중생과 회개의 순서 싸움은 바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논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와 성결교와 이러한 교파들은 알미니안주의 신학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중생을 앞에 둡니다. 순서상. 그리고 칭의와 성화. 이건 누구의 싸움이에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공로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우리는 떼어놓습니다.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찢어 놓는 건 아니에요. 구별은 되되 분리되지는 않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의 논쟁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 또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성화 부분에서는 율법의 삼용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십계명 폐기,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생활의 규범으로 도덕법으로 적용을 하는 십계명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고 성령의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오순절파의 경건주의, 또 십계명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 그 다음에 견인과 관련해서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한번 칭의받고 중생되고 신자가 된 세례받은 사람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세간점 학파나 또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또 이런 복음주의권에서 성도가 중간에 제대로 못하면, 열심히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견인이 취소되고 칭의가 취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견인 취소론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이 후대의 논쟁의 이러한 이단들의 싸움 속에서 논리가 더욱 치밀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설명에서 살이 더 붙은 것들이 오늘날 있는 겁니다.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칼빈 시대에는 그렇게 중생을 앞에다 두느냐 뒤에다 두느냐 이런 논쟁까지는 안 나왔어요. 1600년도에 알미니안주의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결국 믿음을 결단하는 건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우리 장로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렇게 죽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서를 장로교는 강조한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냐, 구원의 근원적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인간이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더 강조하는가, 이렇게 강조점의 차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조금 더 세밀화되고 논리가 좀 더 첨예화된 이러한 구원론의 토대 위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게 되면 기본 개념은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추가된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칼빈이 조금 넓게 쓰는 개념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올수록 개념이 촘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도 믿음 중요하다.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공유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결단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을 결단하는 건 최종적으로 결국 인간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의 결단의 그 능력 여부에 달려 있는 거다. 말을 또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아니,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의 공로를 받는 도구로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종교적 노력과 선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면 안 된다. 구원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하고 싸울 때는 칭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갖고 싸우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결단하는 건 사람이니까 결국 구원이란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다. 이보시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선행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다만 그걸 받는 것은 수단으로 믿음을 갖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당신들처럼 믿음이 중요하다 말해놓고 그 믿음은 결국 인간이 결단하는 거니까 인간의 회개의 결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선행 구원하고 공로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그렇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리가 된다. 또 돌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강조한 거는 믿음을 결단하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을 쓴 것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각도가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는 1600년도를 거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때요?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개념이 좀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책들을, 여러분의 신학책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다가 강요를 읽게 되면 칼빈이 중생을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나 이런 복음주의권에서 봐라, 칼빈도 중생을 앞에다 두지 않고 중간쯤에 설명하지 않느냐. 근데 왜 장로교도들은 칼빈주의라고 그러면서 왜 중생을 그렇게 맨 앞에다 두고 강조를 하느냐. 회개와 신앙이 더 강조돼야 되지. 이렇게 비판하면서 칼빈은 중생을 나중에 다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중세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칭의와 성화의 문제입니다. 로마 카톨릭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큰 주제는 칭의와 성화예요. 그래서 강요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예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9개로 우리가 나눠서 구원론을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개념은 칼빈에게는 없어요. 그냥 칼빈은 구원론 전체를 칭의와 성화로 딱 둘로 쪼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믿음의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아직 칭의 안 나왔어요. 칭의가 나오려면 저 뒤에 가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는 논리적 순서보다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역시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그거를 더욱 지켜내기 위해서 아직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론과 성화론이라는 게 결국 이 전체 구원론을 지배하고 분량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생, 회개, 또 그 다음에 이런 견인, 또 이러한 세부적 내용들은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앞부분에서 열심히 말한 거고, 이제 중생과 회개를 포함해서 또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학처럼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이렇게 쫙 깔끔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소명, 중생, 회개, 신앙까지 다 4개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는 믿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서 중생도 설명하고 회개도 설명하고 또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회개와 믿음의 이러한 단계를 큰 믿음이라는 덩어리 안에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칼빈 시대의 주된 논쟁점이 무엇이고 또 그들의 주된 관심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정리해야만이 칼빈의 글을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보적 칭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싸움들, 구원론에서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회심 준비론, 이제 회개 부분에서는 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형태가 또 헷갈리게 단어조차도 굉장히 희한하죠. 회심 준비론이라는 이런 단어를 구성하면서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건지 이러한 준비하는 회개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회개하고는 또 그럼 뭐 다른가? 이렇게 회개 준비론, 회심 준비론 이런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속 중생론이라고 하는 걸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칼빈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자기 혼자 책 읽고 이게 칼빈주의 같아 이러면서 막 그냥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에 대한 설명도 막 중구난방으로 이 인터넷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박형룡, 박윤선 또 이렇게 조성만 교수님과 같이 체계적으로 그 스승들을 통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계승된 그러한 가르침의 연속성 아래에서 소개가 되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결국 박형룡, 박윤선한테서 배웠던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쑥 다른 거를 끄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설명이 막 뒤틀리는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이분들 설명과 이분들의 설명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이게 장로교 개혁주의의 구원론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순절파의 그러한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체험을 끌어다가 성화론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개혁주의라는 이름 안에 막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중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연속 중생론을 주장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분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신학자는 의도만 갖고 좋은 선생님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잘못된 개념을 전달하고 잘못된 이해를 전달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성도들은 엄청난 신앙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 책임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 교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려면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장로교에서는 작정, 섭리, 그 다음에 죄와 관련해서는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막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교 교리를 설명하는 단어, 그 개념, 그 논리적 순서 이거를 정확하게 훈련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장로교의 개념과 감리교의 개념을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전달해버리면 이게 칼빈주의도 아니고 이게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이게 오순절파도 아니고 막 뒤섞인 형태가 돼버립니다. 연속 중생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최근의 소수의 개혁주의자들의 의도는 이해가 돼요. 칭이나 이러한 부분에 너무 한정돼서 구원론을 좁혀서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연속 중생의 시작에서부터 저 견인 영화까지 전부 구원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중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첫 시점만 너무 현대의 조직신학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생각에는 성화가 좀 강조가 덜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 설명처럼 장로교 신학자들이 단회적 칭의,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불변한 겁니다. 확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단정성에 대한 확정성을 강조하니까 성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라고 자꾸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나태해질 거에 대한 이런 염려들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태해질 것에 대한 염려 아래서 이게 다 시작되는 고민들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한 고민이에요? 알미니안주의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아직 못 벗어났는지를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면서 그 신학을 틀어보려고 하는 거를 왜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그러한 신학적 고민의 근저에 뭐가 깔렸는지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 고민의 근저에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고민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기존의 단회적으로 이렇게 중생을 좁은 의미로 강조했던, 체계화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이런 볼콥의 또 이러한 하찌의 박형룡의 이러한 좁은 중생의 개념은 너무 제한적이다, 성화를 제대로 못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중생, 칭의, 성화까지 전부 포함해서 중생 전체로 설명을 하고, 중생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성도들의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되고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현대의 이러한 신학자들이 또 교단 아래에서 9개 정도로의 논리적 순서가 이 정도로 구축되어 있으면 그게 장로교회의 구원론의 기틀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봐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문제가 됐을 때 최대한의 약점을 줄이면서 강점을 최대한으로 잘 나름대로 고민한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론을 좁혀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고 중생을 넓은 개념으로 써버리게 되면 기존의 중생을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설교하고 배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중생은 연속된다, 넓은 의미로 설명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 우리가 중생이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중생과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확정적이에요. 불변적이에요.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중간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구원이 자꾸 공로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로 방어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생이 연속된다 이래버리면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적인 칭의론과 중생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도들이 그럼 나 아직 중생이 안 됐나? 나 아직 칭의를 못 받았나? 나 중생되고 칭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가? 왜? 계속 중생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러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로주의가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성화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의도는 알지만 칭의와 중생의 개념이 깨진단 말이에요. 의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기발한 연속 중생의 개념이 옳은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도 다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칼빈은 중생의 개념을 좀 넓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봐라, 내 주장은 칼빈이 중생을 넓게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오늘날 조직신학은 중생을 너무 좁은 의미로 설명을 해서 그렇게 단회적, 확정적, 한 번 중생되면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중생을 너무 칭의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로 너무 좁혀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넓게 설명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그게 칼빈도 중생 봐라, 칼빈이 굉장히 넓게 쓰지 않느냐. 본인이 칼빈을 제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콥과 하치와 박형룡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칼빈을 제대로 설명 못한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칼빈과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은 같은 겁니다.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을 잘못 이해해서 칼빈은 연속 중생을 강조했는데,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좁혀서 설명한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칼빈을 곡해하고 망가뜨린 게 되어버려요. 이건 같은 거예요. 다만 칼빈은 당대의 칭의와 성화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믿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중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회개로 설명하기도 하고,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칼빈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칭이냐 아니면 행이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냐, 그리고 그 결과로 따라오는 성화냐, 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어떻게 구별해서 정확하게 잡아주느냐가 종교개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다소 중생을 굉장히 넓게 표현한 거고, 또 회개도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믿을 때의 회개, 그건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좀 열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다시 진짜 잘 믿을게요.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게 가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도 단회적 회개가 있고 성화적 회개가 있는 거예요. 칭의와 관련된 회개가 있고 성화와 관련된 회개가 있어요. 성화와 관련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행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거는 단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는 거고, 목사님과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단회적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목사님 부르면 단 한 번 대답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 성화와 관련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설명할 때도 벌써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단들과의 싸움 때문에 좀 더 좁혀서 각각의 개념들을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성화, 칭의, 성화 이렇게 구별해서 좀 더 좁혀서 순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느닷없이 연속 중생을 강조하면서 칭의와 회개까지 다 포함해서 중생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칼빈처럼 이래버리게 되면 500년 동안 중간에 엄청난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 논쟁이 터졌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성경의 구원론을 망가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알미니안주의하고 안 싸웠어요. 알미니안주의는 후대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칼빈이 설명한 이 넓은 개념으로 알미니안주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습니까? 왜요? 알미니안주의도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다 쓰거든요. 믿음 중요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가톨릭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도 은혜로 믿음 중요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결단하는 건 인간이니까 결국 인간의 열정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조건적으로 준 거다라고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이 정도 설명 가지고는 후대의 알미니안주의를 다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논리 개념이 나와야 되고, 좀 더 세밀한 신학 개념들이 정립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0년 동안 구원론이 9개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단어가 확립이 된 거고 개념이 확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후손인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500년 동안의 그 논쟁을 다시 해야 돼요? 아니죠. 이미 선조들이 다 논쟁해서 확립해 놓은 그 단어와 개념들을 잘 계승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넓게 써도 괜찮았어요, 중생 개념을. 그러나 오늘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가 중생 개념을 넓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그 사람 알미니안주의자로 공격받습니다.
난 알미니안주의 아닌데, 나는 칼빈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중생을 넓게 설명한 건데, 아무리 우겨도 저와 수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생을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그분의 설교를 딱 듣게 되면 이 목사님 중생을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네? 아니 그러면 중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 중생이 아직 자라가는 과정처럼 설명을 하시는 건가? 아니 중생을 자라는 걸로 설명하면 어떡하시지? 칭의가 자라는 걸로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확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70%, 내년에 80%, 그 다음에 90%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완성을 해가는, 중생도 칭의 개념하고 거의 동시 개념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단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유보적 칭의론, 연속 칭의론, 연속 중생론 다 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정돼 있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칼빈주의자가 칭의와 중생을 저렇게 인간의 이런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성화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단 한 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칼빈도 지금. 다만 중생, 회개, 신앙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속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설명하는 중생 개념과 오늘 우리 시대의 중생 개념은 논리 개념에서 좀 달라요. 그러나 칭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 죽음과 어둠에서 살려내신다, 이런 단 한 번 살려내신다라는 개념은 칼빈에게도 다 있어요. 그거를 단어적으로 세밀하게 칼빈이 안 썼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냈을 때는 50%만 살려내고 50%는 네가 열심히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100% 그냥 살려내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러한 당대의 그 시급한 과제, 칭의와 성화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내용과 오늘 우리 시대에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는 것과 관련해서, 자, 후대의 사람들은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아직 개념이 완성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을 너무 넓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칭의를 너무 넓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던 시대니까. 칭의와 성화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를 주고 여유를 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단어와 개념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왜요? 이미 개념이 정립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버리고 나는 이 단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연속 중생으로 가겠어. 칭의, 단회적, 법정적,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 나 마음에 안 들어. 칭의가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조차도 칭의와 성화를 이중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의 의다라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함부로 의가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연속적 칭의론이 되고 유보적 칭의론이 되어버립니다. 루터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칭의와 성화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 당대의 로마 가톨릭은 1단계, 2단계, 3단계 죽을 때까지 연옥에 빠져서 확정적으로 칭의가 되지 않고 계속 칭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연속 칭의론을 강조한 거예요. 연속 중생론을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루터가 두 개의 의라고 말을 했을 때는 단회적 개념에서 칭의와 성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칼빈이 중생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된다라고 중생을 말했을 때는 단회적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와 견인 전체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념과 단어가 확정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혼란한 개념을 역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출중하게 잘 정리된 신학적 용어와 단어들을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개념과 단어 아래에서 신학 훈련들을 하고 성경 해석 훈련들을 해야만이 혼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 머레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미국의 조직신학자입니다. 메이첸의 이 제자로서 훌륭한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성화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하고 싶어서 기존의 이 9개의 이 구조가 칭의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고 성화가 조금 덜 강조되어지는 것 같은 좀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죽을 때까지 완성해가는 불완전 성화로 자꾸 말하면 성도들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부족해도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저거 뭐 성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아니다. 성화를 그렇게 너무 길게 말하면 성도들이 나태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성화를 단번에 완성된 그런 어떤 확전된 성화도 그렇게 좀 말을 해서 우리가 핑계댈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니까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야 된다. 왜?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성화를 좀 세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화에 두 면이 있다. 연속적으로 자라가는 면이 있고 단 한 번 우리가 강력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숙함과 열매들을 성화에서 얻게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단회적 성화,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결정성화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이런 단어를 보기도 했을 거예요. 개혁주의자인데 결정적 성화, 결정성화, 뭐 이게 뭔 결정성화는 또 뭐야 또 이게 존 머레이가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화는 성화대로 강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칭의의 어떤 중요한 단어로 자꾸 침범하고 개념을 자꾸 침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칭의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확정적, 결정적, 단회적 이 단어는 주로 어디 썼어요? 칭의에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회적, 확정적, 결정적 이런 단어를 성화에다 써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헷갈리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칭의를 말하는 거야?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써야 될 단어를 이쪽에다 쓰고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90% 이상의 조직신학자들은 존 머레이의 그 결정성화라는 그 시도의 단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 머레이만 주장했을 뿐이에요. 후대의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또 박형룡 목사님도 조성만 박사님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런 단어를 자꾸 쓰게 되면 칭의의 개념이 헷갈리고 오히려 예기치 못한 성화를 강조하다가 결국 칭의가 훼손되어지는 칭의 개념이 자꾸 헷갈려지게 되는 이렇게 되면 그 500년 싸움 또 해야 돼요. 칭의와 성화 개념 잡아주는데 또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이 해왔던 대로 율법의 삼용법을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또 십계명 아래에서 섭리를 통해서 강조하면 돼요. 성화는. 죄를 짓고 싶으면 어디 한번 저어보세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것, 또 여러분이 간음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본처가 또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삽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죠? 뭐이 남아있어요? 애가 남아있잖아요. 바람 펴서 난 애가 남아있잖아요. 그 애는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값의 열매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가 얼마나 무섭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그 죄값의 열매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싹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 지옥에 떨어질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결실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섭리를 강조하면서 성도의 신앙적 책임을 강조해 주면 되지, 자꾸만 칭의 개념을 훼손하면서 중생 개념을 훼손하면서 연속적 중생론, 또 유보적 칭의론, 이중적 칭의론 잃어버리면 칭의와 성화 개념 잡아주려고 500년 동안을 노력한 이 결과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 개념 하나 잡아주기도 이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3장부터는 이제 중생 개념에 들어가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중생 개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중생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 논리적으로는 중생을 좀 더 넓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하시면서 왜 칼빈이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중생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포함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런 많은 설명들을 하는가, 이런 칼빈의 의도를 이 16세기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구원론 논쟁인 칭의와 성화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보충적 설명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다. 여기도 보세요. 회개를 어디랑 연결해요? 믿음과 연결하잖아요. 절대로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에 의한 이 칭의의 이러한 그 하나의 열매로서 회개 부분이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에 이제 회개하게 되고 또 신앙의 성화의 이러한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결실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이 점에 관한 몇 가지 오류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오늘 우리 조직신학 순서에서는 소, 중, 회, 심, 회개와 신앙으로 순서를 그렇게 잡아줬어요. 조금 더 논리적 순서가 회개와 신앙으로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조직신학에서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순서로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칼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칭의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신앙의 결단도 할 수 있고 또 성화의 결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믿음을 앞에 두고 회개, 마치 칭의와 성화 구조처럼 믿음의 결실에 의해서 회개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칭의와 성화, 믿음과 사랑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가, 그리고 믿음을 우리는 그리고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결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이신칭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결과도 이제 우리가 한번 여태까지는 앞부분을 설명했으니까 결과도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와 죄의 용서가 우리 복음의 핵심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정의와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또 열매들, 이렇게 앞과 뒤 전체를 정리하면 기독교 구원이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줄 아래에 그런데 회개와 죄의 용서는 그 새로운 생활과 거저 얻는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 여기도 회개와 이런 죄의 용서의 이런 구원의 열매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79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위에 줄, 첫째 줄 읽어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그리고 단순히 용서에 의해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경우가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실생활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회개가 항상 또한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론의 핵심이 돼요. 그렇지만 실생활, 성화를 빼놓고 또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칭의만,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서 윤리를 파괴하는 윤리가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기독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폭행이 난무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만 하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그래서 반드시 믿음, 칭의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윤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구원은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의 조건으로 삼진 않아요. 그러나 행위는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로서. 그래서 실생활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에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벌써 칭의와 성화를 칼빈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에서 회개와 이러한 실생활의 성화의 거룩함의 열매도 다 믿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거기에 열매로서 사랑이라 행위를 말할 때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믿음과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디아서에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전치사를 잘 써야 됩니다. 사랑에 의한 믿음,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믿음, 사랑으로 인한 믿음. 뭐가 맞아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전치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랑이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는 믿음 이렇게 되면 가톨릭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행위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도 잘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수단과 도구 개념의 전치사를 쓴 거예요. 영어 성경도 관심을 가지고 전치사를 보세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러나 이거를 because라든가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의한 좀 더 이렇게 좀 더 강력한 그러한 이 소유격 개념으로 이 전치사를 써버리게 되면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소유 개념이 돼버리게 되면 행위 구원이 돼버립니다. 이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치사 하나 때문에 기독교 구원론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늘 즐겨 쓰는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일상 용어에서도 돈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이게 습관처럼 굳어져가지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구별이 돼요. 말미암아 이런 단어를 굉장히 즐겨 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영어 전치사에서도 절대로 비코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by faith라든가 through faith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으로 말미암아가 때로는 우리 국어법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조금 약간은 좀 불안한데 그래도 부지런히 좀 가르쳐 놓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도구와 수단, 결과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걸 섞어서는 행위 구원이 돼버립니다. 공로 구원이 돼버려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칭의의 결과인 이러한 사랑, 또 행위, 또 회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이항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으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요한이 전도할 때 먼저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역설하고 다음에 천국이 누가가 전하는 바와 같이 바울도 이런 순서를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글자의 순서를 미신적으로 따를 뿐이고 그 말들을 함께 연결하는 의미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해석을 문맥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또 다른 데서 설명하는 전체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글자 몇 구절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먼저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먼저 강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불강력적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되는 거 이건 나중 문제로 나중에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회개하라 이것만 외쳤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해요. 인간의 회개를 먼저 강조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런 순서를 따랐다라고 그 글자 순서를 아주 미신적으로 문자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회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런 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의 책임성, 회개의 신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강조 표현이지 구원에 대한 전체 근거를 여기다 실은 건 아니에요. 자, 칼빈의 설명을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둘째 줄 아래 그들의 말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다. 여기에 그 위에 절 좀 봐야 되겠네요. 그들은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에서 회개에 대한 이유를 추론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결국 인간의 회개의 결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40장 있죠? 한 4-5줄 내려와서 이사야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회개의 근원이 믿음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만들기까지의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뜻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려는 데 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참으로 믿을 수도 없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명백하게 논하겠다. 그러니까 회개의 근원이 믿음, 오직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토대 위에서 이 구절을 봐야지. 분명히 다른 본문에서는 회개도 주신다, 선물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수많은 표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둘째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시편에도 봤잖아요. 130편. 용서하심, 회개라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성경에 명백하게 회개는 인간이 결단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그 공로, 그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셨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둘째 줄, 죄를 관대히 용서해 주는 이 자비하심이야말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호의를 알리는 표지이다. 밑에서 다섯째 줄, 그 단락, 이런 사람들이 제세례파에 대단히 많고 특히 영적이라는 세평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의 동반자인 예수의 회원들과 그들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 분명히 그들은 경박한 생각으로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나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회심 준비론, 그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 개념도 보세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이 회중파 계열의 이분들은 회심을 준비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회개를 이렇게 연속적 개념의 긴 개념으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개념은 성화에다가 쓰면 맞아요. 그렇지만 칭의,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여러 번 준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그 회개가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회개가 되냔 말이에요. 계속 준비를 거쳐야 된다라면, 그리고 그 신학자들끼리 준비 단계가 공통적으로 5개인지 10개인지 합의도 안 됐어요.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바로 퍼킨슨, 존 오웬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의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구원론은 좀 조심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 단계의 회심의 준비 단계를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벌써 제세례파와 이 로마 카톨릭과 논쟁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회개를 여러 단계로 며칠 동안으로 이렇게 어떤 준비 단계로 이렇게 넓혀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개는 일평생 해야 돼. 이렇게 확 그냥 역설적으로 확 말을 해버린 거예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믿음과 관련된 회개는 단번에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신앙을 갖고 싶을 때는 좁은 의미의 회개를 쓰는 겁니다. 회개는 단 한 번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회개는 어떤 면에서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지 칭의와 관련된 이런 회개를 마치 여러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 단계의 칭의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칭의에 혼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망, 죽임과 살림.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이 훨씬 전에 성경의 표준에 따라 단순하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때에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다음에 진정으로 자신을 싫어하며 자신이 가련한 자, 멸망할 자인 것을 인정하며 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5째 줄 살림 읽어봅시다. 살림 5째 줄 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고 해석된다. 바꿔 말하자면 선하심을 바라보고 즉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고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맨 아랫줄에서 2째 줄 읽어봅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문에서 90문 보게 되면 죄 죽임과 의로 삶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죽임과 살림. 이 mortification과 viv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회개는 두 요소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죽이는, 아파하는, 의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반성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십계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열심과 소망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의 두 가지 성격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회개할 때도 어때요? 지난날에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파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회개 준비론자들은 죄에 대한 일정한 단계의 탄식과 아픔의 과정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단계부터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러한 소망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럼 어느 단계에서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아픔과 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또 성화 부분에서는 십계명과 관련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그 십계명대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이건 논리적 개념이지 시간의 순서적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내가 의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그러면 이제 회개가 완성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동시적으로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면서 그리스도 없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바르게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로 나오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거 잘못하면 로마 카톨릭의 고행주의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루터가 그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몇백 번씩 기어오르라라고 자신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올랐지만 양심의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자마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인간의 고행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대의 사람들이 자꾸만 성화를 강조하려고 하다가 성도들의 나태함과 게으름 염려하다가 결국 칭의를 집어삼키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도 결국 외식자들과 형식주의자들과 나태한 자들을 책망하려고 하다가 의도는 좋았지만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에는 회개를, 죄에 대한 탄식과 아픔을 일정한 기간 동안 준비를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카톨릭처럼 시간적 순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이만큼 탄식하고 울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 순서가 돼버린 거예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두 개가 있다라는 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두 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아파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회개를 예수님께로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믿을 때 회심의 준비 단계를 거쳐서 왔어요? 아니에요. 연속 중생 개념으로 그가 점점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아파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같이 작동되는 겁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는 전도를 받자마자 그냥 막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또 교회 안에서 자란 이러한 천천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단히 회개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막 울고불고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자기의 지난 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얌전하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방식의 그런 외적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나 회개의 핵심 원리는 아파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 두 내용으로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로 시간적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만 이런 게 헷갈리니까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이런 회중파의 이러한 책들도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직도 그 단계에, 믿음의 단계에 못 이른 것처럼, 이게 참 이 철로 역정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계속 죄 아파하면서, 죄를 아파하면서 계속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언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도대체? 언제 믿음으로 일반 은총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와 직장과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감을 감당하면서 일반 은총의 문화관을 언제 발휘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맨날 죄만 하고 있으면 이런 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 문화관과 구원론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문화관, 구원론이 훨씬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2월 달에 벌써 광고 나왔더라고요. 반 드루넨이 이번에 그 설교 연구원을 통해서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 독서 리딩 했잖아요. 이분 두 왕국론을 주장을 해요. 근데 루터의 두 왕국론, 칼빈의 이러한 두 왕국론, 그럼 그걸 주장하는 건가? 라고 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상하게 이분은 국가와 세상과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대립구조의 개념의 두 왕국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 이건 이제 생활론에 나오는 거예요. 칼빈의 이런 생활론. 우리 크리스찬이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활론. 분명히 국가와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두 영역에 다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두 영역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두 영역을 나눠서 살 수가 없어요. 시민으로서도 살아야 되고 교인으로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두 왕국론은 극단적으로 대립된 그러한 사회 개념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정교 구별, 상호 협조 개념이에요. 그런데 반드루네는 어찌됐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좀 더 멀리하고 세상의 이런 세속됨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쪽 경향이 강합니다. 웨스민스터 조직신학자예요. 만틸의 이러한 문화관이 일반 은총이 제대로 계승이 안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선조들의 신학이 자꾸 축소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 훌륭한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약점은 있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면서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충분히 들어보셔요. 4항 율법하의 회개와 복음하의 회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읽습니다. 회개란 말의 뜻이 성경에서 몇 가지 표로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율법의 회개라고 부른다. 죄인은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 그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복음의 회개라고 한다. 이게 보세요. 이거 전형적으로 회심 준비론자들이 말하는 구조예요. 율법의 회개, 죄에 대한 그러한 고통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라고. 이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회개론입니다. 지금 이게 신학 구조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으면 오늘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칼빈의 글을 인용하면서 칼빈도 회심준비론을 가르쳤다고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읽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입맛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뭐 어디든지 칼빈을 갖다가 다 뭐 또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 단계의 율법의 회개, 복음의 회개라고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83페이지로 넘어와서 율법의 회개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가인, 사울, 유다 이런 예를 들고, 또 복음의 회개를 예를 드는 것은 죄의 가시가 찔려 아픔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생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선 사람들이다. 히스기야, 니느웨 사람들, 다윗, 베드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5항에 이제 정의로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는 다 사실이지만 성경에 그런 회개가 약간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회개란 말은 뜻은 이와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4항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